할렐루야. 아멘. 아멘. 서울 너무 춥습니다. 서울 너무 추워요. 저 가기 전부터 가기 전보다도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는 명확합니다. 자, 100에서 10을 빼면 90이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은 나는 그만큼 부족해지는 게 세상의 계산기죠. 그만큼 나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거스릅니까? 나눠주면 오히려 윤택하게 되고, 오히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지고, 하늘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뒤집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상식을 뒤집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24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약을 하지 말자, 이런 건가요? 자, 이 과도히 아끼라는 게 뭐 이렇게 지혜롭게 검소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곳에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인색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움켜쥐려고 할까요? 우리가요? 자꾸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비교 의식이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보면서 이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네팔을 가서 이제 굉장히 그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벌써 거기도 이제 격차들이 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게, 정말 와, 이런 데서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집도 있었고, 그런 집을 보면서 또 그 네팔 아이들 아시죠? 네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바다를 못 보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90%는 죽을 때 거의 바다가 없잖아요. 네팔은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꿈이 이제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참,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들은 얼마나 이미 복을 받은 것인지,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자꾸 우리가 아래로는 비교를 안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더 누려야 되고,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나도 저걸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잘 못하고, 이거 아껴놨다가 내가 이걸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여행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나도 여행 많이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은 맨날 맛집 다니니까 나도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이런 명품 가지니까 나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존재가 있지,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불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함. 내가 이렇게 지금 쌓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나눠주는 거에 조금 더 되게 꺼리게 되고, 이거 내가 지금 더 모으고 다음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지혜롭게, 항상 지혜가 중요하고 중용이 중요하잖아요. 균형감. 그런데 불안함이 자꾸 과도하게 있으면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움켜쥔 것은, 오히려 내가 움켜쥐다 보면은 영적으로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진다라는 게, 아마 물질적인 말로 잠언에서는 이야기했을 수 있겠는데요. 생각해 보면 과도히 아끼면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관계를 맺지 못하잖아요. 과도히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또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가난해진 사람이 되는 거죠. 물은 흘러가야죠. 그래야지 생명이 살죠. 가둬놓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수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자꾸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24절 앞부분에는 보면 다음 역설은 뭐냐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데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들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단어가 흩어 구제한다라는 흩어가요. 어떤 그 모습이냐면은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이에요. 흩어 뿌리는 모습.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씨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흩을 때,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흩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고, 특히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베푼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는 게 비를 적신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비를 적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를 적시게 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충만하게 젖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신비죠.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비로 젖게 됩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렇게 남을 살리면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쯤에서 네팔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이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네팔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팔에 교회 3개가 연합을 해서 별내교회, 신원교회, 함께 걷는 교회 3교회가 연합을 해서 네팔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네팔 이거 하고 하기로 했는데 자, 네팔 자, 네팔이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은 제가 공항에 도착했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마중 나오셔서 네팔에서는 이게 뭐 환영 인사래요. 그래서 이거 참 하고 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자, 네팔로 가면 네팔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장학재단은 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돕고 있는 스미타 선교사님이 그 장학재단을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신학교 학장도 하시면서 신학교도 운영하시면서 또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10명, 한 교회는 10명 하는데 한 달에 우리가 2만 원씩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거고, 그 아이들 중에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차원에서 뭐 힌두교인 신자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요. 한 80% 정도는 크리스찬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네팔입니다. 네팔이가 생각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위에 있지 않고요. 인도 바로 위에,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씨가 거의 이제 에베레스트로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좀 따뜻합니다. 에베레스트는 제가 갔던 카트만두 수도에서는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봤습니다. 볼까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 이게 비행기로 본 겁니다. 비행기로 내려가지 비행기로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고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시내, 저희가 이제 묵었던 시내고요. 이렇게 사원들이 힌두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힌두교 사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힌두교 사원이고요. 사진 멋있죠. 당연히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같이 간 목사님이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그 전에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데요. 넘겨 보시면은. 이제 사원이 군데 있거든요. 저희 호텔 옆에도, 제가 묵었던 호텔 옆에도 이렇게 사원이 있는데 종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네팔 사람들이 종을 땡 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새벽 4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텔 옆에서. 제가 그 밤에 1시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4시 반 되니까 이제 종을 계속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도 4시 반 되니까 땡 종.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이 종치고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잠을 잘 못 잤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침에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면 아침에 공원에 가면은 힌두교 그러니까 목사들입니다. 돗자리를 펴놓고 목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쭉 앉아 있으면은 복을 받고 싶으니까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결혼하려는 약간 신혼부부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보더니 한 사람 앞에 가서 앉으니까 이 사람이 축복해주면서 나 뭐라고 막 이렇게 뭐 불경 같은 거 외우면서 축복해주고 남자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거 그냥 몰래 한 장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장입니다. 사원인데 화장장 지금 화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화장터가 강 옆에 이렇게 화장을 그러니까 시체를 그냥 이렇게 관에 안 놓고 그냥 그 천으로 싸가지고 거기서 태우면서 유족들이 다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24시간 내에 화장을 하지 않으면 환생을 못 한다고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24시간 내에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냥 그 시체 태우는 냄새가 계속 나고 이렇게 다 타고 나면은 바로 앞에 강물이거든요. 거기다 그냥 다 쓸어 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체랑 그 재랑 다 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딱 밀어 넣고 뭐 인도 가면 그 밑에서 목욕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화장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고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제 태국 현지의 한국인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만난 저를 이제 통역 때문에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스미타 선교사님 좀 이따 이제 영상으로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하고 한 장 찍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진 제가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저희가 돕고 있는 아이들 5명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랑 네, 스네아 그리고 좀 한국 사람 같죠. 네, 그 아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서짓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물어보고 이제 가정 형편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다 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엄마만 계시는 분들이 많고 엄마만 있다고 그러고 집안 형편들은 이제 많이 어렵고요. 그래도 뭐 표정은 너무나도 착하고 밝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CCC 그 네팔 CCC 본부를 저희가 방문했고 제일 이쪽에 계시는 분, 제일 이쪽 끝에 계시는 분이 네팔 CCC 총재입니다. 근데 이제 네팔 CCC 이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지 간사님들이고 이 현지 간사님들도 사례를 받지 않고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그 저쪽에 아까 인사드렸던 그 총재님 옆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 CCC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셔서 교회를 돕고 CCC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하신 게 부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네팔 아이들을 요셉 장학회라는 것을 통해서 장학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CCC 간사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좀 형편이 어렵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CCC 자녀들을 간사들의 자녀들 현지인 자녀들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달에 10,000원만 후원해 줄 수 없겠느냐. 그 아이들이 한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재정부 우리 승민 형제님하고 상혜 형제님한테 바로 문자를 두 분한테만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네팔 CCC 간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명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을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셉 장학회 우리가 지금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는 그 아이들 5명한테는 이제 2만 원씩 해서 12학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돕고 그다음에 CCC 간사님들 자녀들 10명의 아이들을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우리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큰 돈이 아닌데 그 아이들한테는 책을 사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이 된다고 너무 고마워해서 이 총재님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면은 그 CCC 아이들이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 생활 그 장입니다. 학사관 같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것을 방문. 이거 이제 대학생들이죠. CCC에 있는 학생들 방문해서 그곳에 가서 같이 이제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 스미타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메시지 제가 녹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all the Korean Church memb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eat help in Nepali children. Especially you help that 3 children. They finish now 10+2.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your great help and support for our Nepali children, and especially their parents, especially father. Some of they don't have father, some of they don't have mother. So all the single parents, they are saying thank you so much for you, and especially still many Nepali children still they need for your support and help. Thank you. Pray, please pray for them continuously. God bless you.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all the Korean church, Moksanim, Samunim, Gonsanim, all the church members. Thank you so much and God bless you. 알아들으셨죠? 예, 도와줘서 고맙다. 여기 이제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이 빠져가지고 권사님도 고맙다고 계속 잘 도와주면 좋겠다. 네팔 아이들이 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춘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돕기로 한 선교사님 인사입니다.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영춘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함께 걷는 교회와 함께 네팔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요. 특별히 네팔에 우리 CCC 간사들 사역하는 간사님들의 자녀들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정말 사역자의 자녀로서 멋지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 일들이, 불 켜주세요. 네, 아이들을 돕는 일들이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CCC 간사님들의 자녀들을 돕는 일은 네팔의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크리스찬 엘리트를 우리가 키우고 양성하고 양육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퍼지도록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직접 세우는 선교가 많았다면, 네팔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보다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그곳에서 한국 교회랑 계속 연결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가고 또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도 하고 해서 그곳에서 현지인 아이들이 자라서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면,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의 아이들은 이제 15명의 아이들을 돕게 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팔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이미 많이 받았구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베푸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저수지처럼 가져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더욱 구제하고 더욱 선교하고, 특히 우리가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돕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들을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요, 움켜쥐지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당연히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만 내 힘으로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해지고 싶으십니까? 나누십시오. 나누는 삶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삶이 지루해요, 권태로워요, 내가 열정이 없어요. 베푸십시오. 많이 베푸세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는 일을 하면은 내가 지루하지가 않고 내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흩어 뿌리는 씨앗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준다고 성경이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누리는 거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눔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많이 뿌리는 가정, 많이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역사를 온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과도히 아끼고 나를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이 되고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네팔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하는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은혜 가운데서 비전을 품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도움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누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